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신앙은 인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음이라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 8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우리에게 오래 참을 것을 또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약 또 30년 정도가 더 지나면 AD 한 60년대 그때쯤에 이 서신이 기록이 되었다면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 쓰일 때가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하고 30년 지나가지고부터 해가지고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한 그때 어간에 다 쓰였는데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또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이런 말씀을 다 하시지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안 오실 줄은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나 바울이나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또 생각이 또 들고 우리는 지금 이제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나 오랫동안 지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 사도의 또 제자 이렇게 속사도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딜 것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한 이틀 지난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한 이제 이틀 지난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다시 2000년 정도가 더 지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을 통째로 이거를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이 현대 2025년을 살아가는 이때를 말세 중에서도 이제 더 끝이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세 지말을 우리 사는 우리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저는 성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또 확답을 낼 수가 없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판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냐면 앞으로 인류 역사가 500년, 1000년 더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지진 않고요. 또 지금 인류 역사가 돌아가는 세계 역사라든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또 세계 뉴스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정말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을 정말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앞으로 은퇴를 나중에 하고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저는 오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인류 역사가 50년 지난다 했을 때 인류 역사는 지나간 100년보다 200년보다 훨씬 더 다를 것이다. 뭐 살아가는 속도라든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앞으로 50년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예의중시할 것은 저 중동 땅에 일어나는 지금도 뭐 전쟁 중인데 이제는 더 전쟁과 핍박의 시대가 마지막 한 번은 크게 오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징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힘들게 되고, 심지어는 악한 사단 마귀가 택한 백성이라 해도 마지막에 한번 걸고 넘어져 가지고 큰 극심한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이 역사를 중단하실 때는 올 것이고, 그때 마지막 성도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다가 아무도 모른다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오고 내일 밤에 뭐 오려고 하시면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징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게, 제가 어디까지 믿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교회 저 문이 지금 닫혔는데, 저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문을 뚫고 오시면서 지금 내가 왔다 지금 하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그래 오신다 해도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오실 징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평안하게 있다가 막 하기보다는 언젠가 극심한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역사를 더 이상은 지속하지 않을, 또 그렇게 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때가 돼 가지고, 물론 예수님 오신다는 게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만 오늘 밤 내일 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또 500년, 1000년, 2000년은 또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숨을 다할 때 그 안에 아무래도 제가 조금은 더 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전쟁과 핍박이 더 크게 달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그때가 2025, 우리가 그때가 신앙생활하기 좋았다 하면서 이거 노래하면서 마지막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러니 그렇게 보면 지금이요 복음 전하기 가장 좋고,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을 때, 지금은 사실 인내라고 말할 것도 좀 부끄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핍박이 있습니까? 물론 가정 내에서, 안 믿는 가정 문화 속에서 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뭐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적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 번화가 가가지고 성경 붙들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높이 들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해보세요. 뭐 경찰이 잡아갑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뭐 시비 거는 정도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할 데가 없고, 인내라고 말하기에는 시대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 조선에 흘린 선교사님들에 비하면요, 이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때고, 지금 너무나도 살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고, 지금 우리 속에 무슨 핍박과 환란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힘들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100여 년 전에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 말기에 1885년이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910년 되면 이제 또 일본에 의해서 또 이 나라가 또 힘들게 되고요. 1885년도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무 하고 배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랑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렸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이 조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삽니까? 그 미국에서 그 대학교, 뉴브런스윅 대학교 다니다가 신앙 수련회 해가지고 조선에 결국에는 오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야말로 조선의 상황은 처참하죠. 귀신이 누군데? 귀신이라 할 것 같으면 조선 귀신이죠.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인습에 묶여가지고 귀신의 문화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진리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풀어주겠다 하고 하면
오히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향해서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신이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여러분 이거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 한 번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문장 읽어볼까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조선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을까 봐 그렇게 되면 어쩌나 합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그렇게 1년, 2년 사역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정말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이 조선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아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지 눈앞의 현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도 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예배당 세우고 예배하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멋진 이 예배당이 세워질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볼 뿐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그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국 조선에 오는 선교사님들 저마다 다 이건 못하겠다 해가지고 인내도 없이 오래 참음도 없이 길이 참음도 없이 다 그냥 조선 땅 내버려 두고 갔다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의해서나 일본에 의해서나 그냥 완전 지리멸렬해가지고 우리나라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산바되어가지고 십자가 꽂고 예배당 세우면 그 장막 속에 그 수십만 명까지 막 모이면서 우리나라가 막 복음으로 흥황해 가니까 이런 복을 받았지. 여러분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여전히 귀신 국가 돼가지고요. 우리는 종교성이 하도 더 강해가지고 불교를 믿든 뭘 믿든 나무를 섬기든 우상을 단지를 걸어놓고는 인습에 매여서 우리나라가 그런 영적 억압 속에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세상에나 지금 여러분 눈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 우리가 전수받은 이 믿음, 전수받은 믿음이에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목숨을 흘리면서까지 선교사님들 통해 성경에는 욥도 나오고 먼저 고난받은 말씀의 선지자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조선에 흘린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도 이제는 너희도 이제 책임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들의 할 일 다 했고 이제 우리가 아직 이 호흡이 있을 때 코에 호흡이 끊기기 전에 이 가음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참기 어렵지요. 인내가 어렵거든요. 왜 어려우냐?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그릴 수밖에 없지. 이게 눈에 안 보이면요, 현실적으로 턱 막히는 거예요. 한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막. 그런데 그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면서 과실을 맺는 거를 그 꿈에 그리면서 봄에 열심히 뿌리고 여름에 돌보고 땀을 흘려가면서까지 수개월이 지나가지고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파종하고 경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여러분, 사과나무의 사과라든지 열매 맺을 때 나무들이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냥 심어놓고 안 들여다보면 안 되고, 농부가 왔다 갔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닦아주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 농부들이 그 성실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과실을 보듯이, 과실 그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굳건하게 할 힘이 여러분 속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 속에, 우리 속에 굳건하게 할 힘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보다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있는데 이거 찢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종이 한 장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이거 찢어버리면 그냥 뭐 슥 찢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 종이 한 장,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찢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종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거에 딱 붙어 보십시오. 돌 뒤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 종이를 뚫으려면 그 돌 뚫을 힘을 갖고 와야 그 종이를 뚫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붙어 있느냐? 지금 우리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연약한 나이지만 우리가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 강력한 힘이 또 나온다니까요. 또 인내할 힘이 나오고 믿어지고 하면 길이 참을 수 있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에 인기 있었던 문학 작품 중에 춘향이 있죠. 춘향이. 참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향이가 어느 날 이몽룡이가 그네 타고 있는 저 남원 어디선가 그 그네 타고 있는 춘향이 보고 막 눈이 반해가지고 향단이를 부릅니까? 누굴 불러가지고 백년가약을 이제 결국 맺죠.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떠나는데 변학도가 와가지고 그 동네 예쁜 여자들 다 불러 모을 때 춘향이도 붙들려가지요. 그러면서 수청을 들라 하니까 소녀는 일부 종사해야 되겠사오니 하면서 수청을 안 받아요. 못한다는 거죠. 일부 종사, 한 지아비를 내가 섬긴다. 수청을 못 들겠다. 여러분, 그런 지조와 그런 절개가 어디서 나와요? 이몽룡이를 향한 신조,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조를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 이 인내거든요. 우리 이 삶의 지조는 신조에서 나오거든요. 신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딱 붙들고 있어야 믿음의 생활, 절개나 지조가 나온다고요. 약속에 대한 인내죠. 그 믿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지조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 신조가 없어서 그래요. 삶에 대한 신조가 없으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 신조가 있죠. 믿음을 갖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에 멀지 않았다 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 눈앞에 유혹할 만한 것들이 다가와도요, 주님의 심판이 금방 온다 하고 우리 삶의 지조와 절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떤 돌아가는 일 이런 게 여러분 안 보인다고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돌아가셔서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기도문 한번 검색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찬송하는 백성들이 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오늘 말씀 9절 끝에 보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니까 우리는 꼭 이제 심판주가 문 열고 금방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 곧 문 열고 오신다기보다는 우리가요 눈 깜빡하면 문 밖을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문 밖을 나가는 순서는 몰라요. 누구는 질병으로 나가고 누구는 문 밖을 사고로 나가고 누구는 문 밖을 각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 밖을 우리도 눈 깜빡하면 천수를 누린다 해도 이 인생의 날아가는 속도가 화살 같아가지고 눈 깜빡하면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문 밖에 나가면 주님 만나요. 그 믿음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 곧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나와 내 가정은 찬송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우리가 막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를 배반하지 않겠고 내가 주를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내 백성들아 할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위로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내가 다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길이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 놓인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인내의 신앙, 지조와 절기가 있는 신앙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도 눈 깜빡하면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 편에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볼 때 심판당하는 그런 백성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기는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과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 이곳에서 부흥 어게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젊은 자들이나 노년에 처한 자들이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사모하는 자들 남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